몇 번째 개성입니까? 네? 41번입니까? 개탈에 내가 없고 오온이 없네. 만약 개탈을 그와 같다고 인정한다면 나와 오온을 제거하는데 여기에서 그대는 어찌하여 좋아하지 않는가? 이제 불법은 불교는 세속적인 그 행복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이제 물론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는 있어요. 이를테면 세속에 돈을 갖고 또 권력을 갖고 또 오래 살고 흔히 우리가 그 오복이라고 하는 그것을 갖다가 이제 복이라는 말은 그 한문에서 복이라고 얘기할 때는 행복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행복을 얘기하는 것인데 세속에 5가지 복이라는 것은 그건 사실 있을 때는 그럴듯하게 행복한 것 같다가 이제 그것 자체가 영원성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하고 그건 유입복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유입복이라는 것은 욕망에 의해서 형성되어졌다가 그게 다음은 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세속적 행복이라는 것을 성인들의 그 출세관적인 입장에서도 보면 그건 행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오히려 이제 출세관적인 법에서 본다 그러면 그건 오히려 고의 연속이고 윤회 연속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듭 윤회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세속에 우리가 오래 산다고 하는 것도 그건 전부 다 상대적인 것이지 실제적으로 내가 오래 살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성립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100살까지 살았는데 자기 몸 기동도 못하고 계속 아프다고 한다면 늙어서 아프다고 한다면 오래 산 것이 진정한 행복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살면서 또 많은 자식이나 또는 손주를 갖다 앞세웠다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치매가 왔다든지 이렇게 몸에 병이 크게 왔을 때도 그것도 결코 행복한 일이 되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세속적인 복락이라는 것은 그냥 반조각으로 우리가 잠깐 착각했던 그래서 마침내는 그게 고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갖다 불가해서는 행복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제 행복이라고 보는 것은 뭐냐면 니르바나다. 다시 얘기해서 욕망의 모든 것이 마음속으로부터 전부 다 사라졌다. 또는 내 습관으로부터 전부 다 사라졌다. 이제 이것을 갖다가 행복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세간의 행복. 그런데 출세간이건 세간이건 통틀어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다른 종교나 이런 데서는 성취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이럴 때는 서양 철학에 무슨 허무주의 철학을 갖다가 또는 실존주의 철학을 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이 가져온 뒤에 결과가 뭐가 있겠는가라고 하면 그건 별로 뒤에 진정한 행복이 사라지지 않는 행복을 갖다가 얻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교적으로 보더라도
신을 믿는 종교들이 고통을 갖다가 그네들은 아예 처음부터 고통은 이 세상에서는 없앨 수 없는 것이다라고 단정 지어놓고 또 끝나고 나서 천국을 가든지 무슨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 가서 뭘 어떻게 된다라는 얘기는 그건 증명할 수도 없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별로 실효성이 없고요. 따라서 불가에서는 니르바나 그래서 욕망, 탐진치 삼독이 다 사라진 상태로 갖다가 행복이라 그런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건 전부 다 탐진치라는 것은 아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해탈에 내가 없고 오온이 없네. 그건 해탈이란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해탈 나의 존재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고 고집되어진 그 어떤 것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나라고 고집되어진 그 현상 자체를 우리는 오온이라고 그러잖아요. 색수상인식 그런단 말이에요. 색수상인식이 그래서 이제 반야신경에서 조견 오온 개공하니 도일체고에 살이잖아요. 일체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변치 않는 아트만이 없고 변치 않는 아트만이 없는 것을 무아라 그러고 그는 열반의 다른 말이에요. 열반의 다른 말이 무아란 말이에요. 열반의 다른 말이 연기고 열반의 다른 말이 또 우리가 욕심이 다 사라졌다 또는 번뇌가 다 사라졌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열반이란 말은 니르바나란 말 자체를 갖다 해석하면 니르바나라는 것은 바나는 바나라는 건 바람이다. 니르라는 것은 바람이 사라졌다 그런 얘기야. 니르바나 부정접두어기 때문에 니르바나 그러면 번뇌가 사라졌다. 번뇌라는 게 뭐냐? 탐진치다 그 말이죠. 탐진치를 한마디로 줄이면 아집이란 말이야. 내가 영원한 내가 있다라고 고집하는 그 아집이란 말이야. 그 아집이 사라졌다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온개공했다 그런 얘기예요. 불법의 그 이상적 추구라는 것, 행복이라는 것은 욕망이 무아이고 그래서 이 몸은 나라는 것은 연기에 의해서 일어난 현상이고 따라서 무아임을 갖다 철저히 깨닫고 그걸 갖다 나에 대한 집착심을 갖다 놔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칠게는 바깥의 것을 놓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음적으로 또 집착했던 것을 놔버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마침내는 달라이라마 말씀처럼 일체 종지를 이룬다는 말은 일체 모든 사견과 모든 견해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모든 견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점이라고 하는 이런 무슨 여러 가지 철학적 사유 같은 것 그래서 거기에 고집되어진 모든 것까지 다 버린 상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해탈이라고 그러는 그 무아이고 내가 없고 나라는 여기에서 내가 없다라는 것은 실제 여기에 지금 연기로서 존재하는 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성을 갖고 있는 내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영원성을 갖고 있는 내가 없다. 그러니까 나의 본 성질이 영원성을 갖고 있는 그 어떤 것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오온도 없다네. 그래서 이제 내가 없다라는 것이 색수상행식의 오온도 없다. 그냥 오온 개공하니 이제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가서 오온 개공하니 그걸 풀어낸 말이 무안입이 설신하고 시고 공중에는 무수상행식, 무안입이 있으니 무색성을 미치고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무고진멸도, 무지. 여기서 무지라는 것은 나중에 나오지만도 이게 이제 그 지식적인 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무덕. 그래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놔버린 상태다 그런 얘기예요. 무덕이라는 것은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은 전부 다 무슨 얻는 것이 있어서 고집되어질 것이 있다 그러면 내가 아니다. 잘못된 것이다.
얻어질 것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무덕 이무소득고로 보리살단. 그렇기 때문에 보디사트마는 반야바람, 의지하는 것은 반야바람이를 의지하는 것이다. 반야바람이라는 것은 반야바람이라는 게 뭐냐면 사마타가 되면서 일체 모든 것이 공성이고 일체 모든 것이 무아이고 일체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이고 일체 모든 것이 제 법이 전부 다 자상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갖다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응? 용성이 알아듣기 힘들어도 그냥 앉아 있으라. 예? 예? 그래서 이제 해탈에는 이 불법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이걸 믿는 거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것을 갖다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53 그 하엄경에 53계단 대승불교의 보살 수행의 53위가 십신주하고 10주, 10행, 10해양 이게 40개야. 40단계야. 그 다음에 10주 그게 50단계. 등각, 묘각, 불 그러면 53단계에 올라가는 그것이 지금 이 수행을 통해서 하나하나 그 깊어지는 것을 갖다 얘기하는 거야. 한 단계 한 단계 점점 깊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해탈에 무아이고 오온도 없다네. 만약 해탈을 그와 같다고 인정한다면 그게 해탈을 갖다가 모든 것으로부터 나에 대한 집착과 나에 대한 욕망을 모두 다 벗어나는 것이라고 이제 그걸 그렇게 인정한다면 그가 어떠냐면 나와 오온을 제거하는데 이게 나의 집착과 아집과 그 다음에 색수상 행식이 공함을 갖다가 말하는데 여기에서 그들은 어찌하여 좋아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이 이제 언뜻 얘기할 때 그럼 이 몸뚱아리는 지금 내가 존재하는 것은 뭔가라고 얘기하기 쉽단 말이야. 그러나 이거는 연기로서의 존재이지 자성으로서의 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자꾸 극단적으로 나라는 것은 그럼 없는 것이 하고 허무주의에 빠지거나 또는 나는 있는 것이 하고 집착에 빠지거나 이 양극단을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단 말이야. 그럼 나라는 것을 얘기할 때 달라이라마께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 공이라고 얘기하니까 나라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설명하기가 무척 복잡해진다. 맞지도 않는 얘기고. 그럼 뭐냐? 그럼 지금 계시는 달라이라마는 뭔 존재냐? 연기로서 존재한다. 실제 자상으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야. 선생님, 예. 눈의 주체는 무엇입니까? 눈의 주체는 그 주체가 없어. 그 자체가 없다고. 주체가 없어. 주체는 그거는 이제 업의 덩어리일 뿐이야. 아리아식의 업의 덩어리일 뿐이야. 나와 오온을 제거하는데 여기에서 그들은 어찌하여 좋아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나를 가장 우리가 이제 만약에 암이 걸렸다고 할 때 이 몸에 20조 개의 세포가 암세포 하나 때문에 죽게 생겼단 말이야. 암세포 몸에 20조 개가 넘는 이 세포들이 암세포 하나 처음에 암세포가 하나로 시작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죽게 생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나를 갖다 고통스럽고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걸 수술하겠다는데 왜 그들은 싫어하느냐 그 말이야. 나를 갖다 세상생 윤회를 시키면서 나를 갖다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던 나라고 하는 고집과 그로 인해서 생긴 욕망과 그로 인해서 생긴 분노심과 그로 인해서 생긴 나의 고통을 갖다가 그걸 제거하자는데 그러면 이제 제거했을 때는 우리가 암세포를 제거했을 때 어쨌든 간에 안 아프기 위해서 안 죽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제거를 했을 때 내가 이제 살았구나. 나는 이제 고통도 이제 벗어났구나.
그러려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 암세포를 갖다 제거하기 위해서 수술을 하거나 항암을 한단 말이야. 그와 같이 나를 육도윤회케 했던 그 아집에 무명으로부터 시작해서 근본 무명으로부터 시작, 기실론에서는 그 근본 무명이라고 그래. 근본 무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업상, 전상, 현상 이 삼상이 처음에 스타트해서 일어난 그 현상을 갖다가 아라고 그러는데 그 아를 갖다가 마지막 단계까지 끄는 분을 부처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끊겠다는데 그대들은 왜 오히려 자성이 공성인 걸 갖다 아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 앞에 개성에서 자성이 내 자체가 원래 공성인 걸 갖다 두려워하고 그것을 갖다 본래 없는 것을 왜 확인하려고 하지 않느냐 그 말이야. 그 자체를 확인하려고 하지 않느냐 그 말이야. 확인하는 거고 확인하지 않는 거고 뭐가 다르냐. 확인하지 않는 것은 윤회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확인하는 것은 윤회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이라. 고통의 뺑뺑 수레바퀴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이란 말이야. 그걸 왜 좋아하지 않느냐.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이론 자체가요, 아주 내가 생각할 때는 과학이 앞으로 한 4, 50년, 50년, 60년, 1세기 정도만 더 발전하면 지금 이 업의 덩어리가 윤회하는 이 내용까지, 정신적 윤회까지 다 밝힐 거예요. 지금에 밝혀놓은 것은 기껏해야 그 DNA 밝혀서 이 몸이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쭉 이어져 내려온 이 상황만 확실하게 그는 밝혀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이 만들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아는 거야. 이제는. 그 다음에, 이제는 어느 시점이 되면 틀림없이 정신적 윤회가 확인될 거예요. 이건 융 박사 같은 사람은 지금 과학적으로 바로 증명할 수 없지만도 서양의 정신분석학에서 불교의 업의 덩어리가 윤회하는 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을 나중에 어마어마한 후회를 할 것이다라고 융 박사는 바라도 페드로 소문에서도 일부 써놨습니다. 그렇게 다 해놨단 말이야. 그래서 해탈이라는 자체는 무아이고 거기에는 오온이라는 게 우리 몸뚱아리, 이 몸이나 우리 전체를 갖다 몸과 정신, 몸과 정신을 전부 다 얘기하는 것이 오온이라고 분석한 거란 말이야. 이 오온이 전부 다 공성인데 해탈을 그렇다고 인정을 한다 그러면 그대들이 어쩌게 이게 알을 제거하는데, 오온을 제거하는 데보다는 알을 제거하는데,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는데 어떻게 그대들은 기뻐하지 않느냐. 이게 이제 용수보살이 계속 이제 요 부분을 갖다 이제 불교의 핵심적인 부분을 자꾸 이제 찔러주고 핵심적인 부분에 나아가도록 자꾸 이제 만들어주는 거야. 불교는 이 핵심적인 부분에 접근을 못하면 그건 안 된다고요. 자, 42번. 열반무의가 자성으로 존재하는 것이 없다면 그것의 유의가 어디 있겠는가? 유의와 무의, 그것을 실제로 여기는 집착을 다한 것이에 열반임을 알아야 하네. 옛날 그 용수보살 같은 이도 당신이 지금 말을 해놓고 뒤에 오해할 수 있는 소지를 갖다 또 확 한번 잡아놓은 거야. 우리가 이제 이를테면 내가 이런 논리로 말씀을 드리면 이를테면 선한 것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선한 것은 본래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악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성인들이 세워놓은 법이야, 이게.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만약에 동물들이 살아가는 데는 선한 법이 있느냐면 그건 없어요. 왜? 악과 선을 구분을 못 한단 말이야, 이게. 악과 선을 구분을 못 해. 그러면 이제, 사람도 그렇게 되면 동물과 똑같이 돼버려. 그래서 사람은 인지 능력이 있고, 자기를 갖다가 또 이게 바로 알아채는 능력이, 정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정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이 정지의 정지에 의해서, 내가, 그 잘못된 것과 잘된 것을 구분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악한 것을 없애는 방법은 그 악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그러면 악한 것을 잘못된 것을 알라 그러면 선한 것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야. 선한 것을 세울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바로메타가 이게 이제 상대적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이거는 상대적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선이 있어서 한 얘기가 아니고, 악으로부터 탈출했냐. 그럼 악은 왜 탈출을 해야 되느냐? 그게 고통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인간의 고통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탈출을 해야 된다. 그럼 이제 내가 그도 얘기를 갖다 전에도 잘 얘기했듯이, 병이 났을 때 거기에 맞춰서 약을 먹는 것이에요. 병이 났을 때 거기에 맞춰서 약을 먹는 것이에요. 병이 나으면 약도 끊어야 돼요. 병이 나았는데 그 약을 계속 먹으면 큰일 나요. 치료제라는 것은 병이 나았는데 계속 먹으면 그 몸을 갖다 상하게 돼 있어요. 그럼 병이 사라지면 약도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악이 사라졌을 때 선도 같이 사라져주는 것. 그래서 진정한 도인이 됐을 때는 악이 하나도 없을 때는 선도 필요 없잖아요. 그죠? 선이라고 제시할 게 필요 없는데 그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 선은 선인데 지선은 그런단 말이에요. 선에 이르렀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상대법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자주 했단. 여기에 점이 하나 있고, 이게 이제 원기둥이 이렇게 하나 있으면, 그러면 이 점이 있고 이 면이 있단 말이죠. 이 면이. 요걸 갖다 선이라 그러든지 요걸 악이라 그러면, 악이 많아지면 선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요게 악이고 요게 선이면, 악이 작아지면 선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상대적이야. 상대적. 근데 만약에 이 악이 작아져서 딱 사라지는 순간, 이 점이 사라졌을 때는 이게 남아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사라져요. 똑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상태를 맞이하는 것을 갖다 니르바나라고 해요. 지선의 상태를 알아서 있습니까? 그게 이제 지선의 상태야. 그걸 직접적으로 체험한 분들이 전부 다 도인이야. 이게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는 목적이 전부 다 거기에 있어요. 공부를 하는 목적이 전부 다 이거 사마타나 우리가 이제 감법을 이렇게 하는 모든 목적들이 다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지선의 상태에서 행한 모든 행동은 지선의 상태에서는 그 행을 할 때 지선의 상태가 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악의 모습이 몽땅 다 빠져버린 상태거든. 그래서 선과 악이다라는 것이 다 사라져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행한 것은 100% 다 선이야. 거짓말이 하나도 없어. 그걸 갖다 성인이라 그래요.
부처님은 그래서 거짓말을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도를 깨닫고 나서는, 성불을 하시고 나서는 거짓말을 하신 적이 한마디도 없다. 근데 이제 전부 법을 세운 것은, 설법을 하신 것은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전부 다 이걸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이익이 된다. 공부하는데 도움이 된다. 번뇌로부터 벗어나는데 도움이 된다. 이 말씀 하신 것이 지금 전부 다 법이야. 전부 다 방편법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지금 요 얘기들은 그 중간론에, 그 용수보살 중간론에 아주 자세히 다 나와 있는 얘기들을 갖다 지금 여기에서 용수보살이 쓰신 거니까 결국 그 얘기에 중요한 부분을 갖다 뽑아 놓은 거예요. 그건 이제 부처님 법이 절대법이 아니에요. 그건 방편법이야. 왜냐하면 중생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오게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가립한 법이야. 이게 그러니까 부처님 법이 이제 그 기독교나 이런 데서는 그냥 이건 뭐 이것만이 진실이고 이걸 안 믿으면 지옥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놨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 이 방법으로 너희들이 탈출해라. 이걸 안 잡고 너희들이 나올 수 있으면 나와라. 그러나 잡고 나오는 것이 너희들이 훨씬 수월할 것이다. 그 이제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한테 밧줄 던져놓은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구하는 도구일 뿐이지 실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강에서도 꼭 뗏목의 비유를 계속 하신다. 여보류자라. 뗏목과 같은 것이라. 뗏목과 같은 것이라. 그러니까 중생이 있기 때문에 깨달음의 길을 갖다 제시를 해놓고 이거로부터 벗어나라 그 얘기를 했지. 그런데 실제로 벗어나서는 부처가 따로 있느냐 하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중생심이 사라지면 부처라는 것도 사라져. 그러니까 중생이다 부처다 이분법적인 생각도 안 한단 말이야 이게. 부처라는 게 따로 있고 중생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알아듣겠어요? 정득이 알아듣겠어? 네. 정득이가 못 알아들으면 다 못 알아들어. 응? 그러니까 부처와 중생심이 사라졌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부처라는 유토피아도 같이 사라져야 돼. 중생심이 사라지면 부처의 그 니르바나의 세계로 갈 이유가 없잖아, 그죠? 중생심 사라진 그게 부처인데. 가려고 할 이유도 없겠죠, 그죠? 그러면, 신불급 중생이, 이 중생과 부처가 두 개 다가 아까 지선이 되듯이, 악을 중생이라고 친다 그러면, 선을, 부처라고 친다 그러면, 악을 버리고, 그 선으로 선이 다 됐을 때는 선과 악이 동시에 사라지면서 지극한 선이 형성된다. 지선이. 그래서 부처로 가야 되겠다라는 이 생각과 중생심이라는 이 두 가지가 다 사라져야 이분법 정계 사라지면서 공성의 세계를 맞이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 이제 그렇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나는 악을 벗어나려고 발부동을 친다. 치는데 나는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선민의식이 돼가지고 서구의 기독교는 선민의식과 그 다음에 일반 백성이라는 이 두 가지가 다 사라져주지 않고 선민의식이 강한 것 때문에 이게 안 사라졌기 때문에 다른 대상들은 전부 다 지옥 갈 사람으로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저거는 천상 가고 이게 이제 논리가 굉장히 천박해서 그래. 논리가 천박해서. 그래서 불교는 이제 악이 사라져서 그래서 더 이상 선을 추구할 것이 없어서 선도 사라져버리는 그 상태의 선이라 해야 돼. 상대적 선이 아니야. 선과 악이 싸운다라는 그 개념은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걸 이성세계라고 해요. 그거는 이제 이원적인 세계다. 탈선자로서. 그래서 일성으로 나아가면 한탈 것으로 나아가면 선과 악이 따로 있지 않고 부처와 중생이 따로 있지 않다. 그걸 갖다 둘이 그렇게 했다. 둘이 안다. 그냥 몰라도 이렇게 요 정도 넘어가. 몰라도 그냥 이 정도 넘어가. 그러니까 열반 무의가 자성으로 존재하는 것이 없다면, 그러니까 열반이라는 것이라든지 열반을 다른 말로 하면 무의야. 왜 무의라 그러냐면 무의 그러면 무의 그러면 이게 함이 없다 그런 얘기야. 여기 하위자는 무슨 그냥 조작하는 것을 조작하는 것을 뭐로 조작하는 거냐? 욕망으로 조작하는 것이다. 욕망은 어디서 나오느냐? 아집에서 나온다. 아집에서 나온다. 그러면 아집이 없고 아집으로 인한 욕망이나 그로 인한 조작이 없이 행동하는 것을, 그래서 이제 그 경을 번역할 때, 무의를 번역할 때는 함이 없이 한다 그래. 함이 없이 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면 뭐 말이 하는 거 뭐 하는 거고 뭐 안 하는 거면 안 하는 거지. 함이 없이 하는 것이 뭐가 있는가 그러죠. 여기에서 함이 없다는 것은 욕망으로 조작된 것이 욕망으로 조작된 것이 없이 성인의 행동 그대로 해나가는, 거짓 없이 행동해 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무의 자체를 다른 말로 하면 열반 상태를 얘기해. 무의를 열반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의 열반 상태는 자성으로 존재하는 것이 무아이다. 그것도 다른 말로 하면 그 무의 자성, 무의라는 말 자체가 열반이라는 말이나 그 자체나 그 다음에 무아라는 말 자체나 자성이 없다는 말 자체나 똑같은 말이다. 그래서 열반 무의가 자성으로 존재하는 것이 없다면 그것의 유의가 어디 있겠는가? 그러니까 만약에 무의라는 것을 가지고 무의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제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있다라고 그러는데 무의는 유의의 상대적 말이야.
그러면 유의는 뭐냐면 함이 있다고. 조작돼서 욕망으로 조작되는 것이 있다 그런 얘기겠지? 그러면 욕망으로 조작되는 것을 갖다가 없어졌다. 그 무의라는 것도 없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의상스님이 바로 본 거란 말이야. 뭐냐면 그 법성계 보면 생사열반 상공화 그래놨죠, 그죠? 생사라는 것은 중생심이야. 열반이 두 개가 다 보니까 없더라고, 상공화야. 깨닫고 나서 보니까 중생심도 사라졌고 열반이라는 것도 사라졌다. 근데 왜 자꾸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들으라 그렇게 얘기하느냐면 중생이 열반을 향해서 나오라고 하는 얘기. 이 생사를 벗어나라고 하는 얘기란 말이야. 생사를 벗어나라고. 처음부터 이제 생사와 열반은 둘 다 없어 그러면 못 알아듣지 이제. 생사와 열반은 둘 다 없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사가 없다. 그러면 생과 사가 없다. 이 번뇌가 없다. 요건 다른 말로 또 안에 무아이어서 내가 죽고 산다 이 생각이 사라진단 말이야. 내가 죽고 산다는 이 생각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죽을 때도 죽는다는 두려움이 없어. 살더라도 사는 것에 애착이 있어서 내가 죽자 살자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야. 그 두 개가 다 떠나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아까 이제 내가 처음 머리에 얘기할 때 우리가 도라는 것은 그냥 내가 오래 산다, 돈을 많이 갖고 있다, 뭐 이제 무슨 자식이 많다, 권력이 높다 이런 것하고 전혀 연관이 없어. 그런 건 연관이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 경계를 갖다 좀 이제 여러분이 이제 확실히 있다라고 이제 믿기 시작할 때 불법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때란 말이야. 그렇게 해야 이제 조금 이제 도에 나아가는 것이 돼. 그래서 열반무의가 자성으로 존재하는 것이 없다면 그것의 유의가 어디 있겠는가? 열반이라는 게 없다 그러면 중생이라는 것도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없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있을 때 이렇게 얘기 한번 해보자. 아니 서울을 가자. 서울을 자꾸 얘기해. 서울을 얘기하고 해가지고 이제 서울로 여기서부터 떠나려고 그러면 서울이 있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서울에 가서 살아버렸어. 서울에 살면서 여수를 잊어버리면 서울도 같이 잊어버리게 돼요. 서울 간다는 생각이 없어져버려요. 그렇게 잊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도에 나아가는다. 어디 몇 주간 바쁘셨어요? 유의와 무의, 그것을 실제로 여기는 집착이 다한 것이 열반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혹시 또 열반에 집착할까 싶었어. 그러니까 생사와 열반이 두 개 다가 원래 없는 것임을 안다면 그게 이제 유의와 무의에 대한 실제로 유의와 무의가 있다라고 집착하는 것이 그게 싹 사라져버려야 진짜 이제 열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단 말이야. 그래 이제 우리가 저 사람이 아프다더니 이제 약을 안 먹는다네. 그러면 약과 병이 동시에 다 떨어지는 거란 말이야.
약과 병이 동시에 다 떨어져. 병과 약이 다 떨어지면, 이제, 이를테면 우리가 병이라 그럴 때는 약이라는, 치유법을, 약을 갖다 네가 꼭 먹어야 된다, 치료를 해야 된다, 이게 전제가 돼야 이 병을 낫을 수가 있으니까. 고통의 중생심을 갖다가 버리게 하는 데는, 이게, 니르바나가 전제돼야 되고, 그럼 니르바나에 이르렀을 때는, 고통이 다할 때는, 니르바나라는 그조차도 실제가 아니다, 그 말이야. 그럼 우리가 깨달음의 세계가 없는 거냐? 그렇지 않단 말이야. 번뇌가 다한 상태가 나온단 말이야. 그런 상태를 니르바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야. 일반은 이제 그렇게 이제 알아야 합니다. 자, 욕컨대 없다고 보는 것. 업의 가부가 없다고 하는 것은 옥덕이 아닌 것으로 악도로 가게 하므로 그것을 사견이라 한다네. 그러니까 이제 사땡견해가 뭐냐면 인과를 부정하는 것은 그냥 100% 사땡견해고, 그 사땡견해는 불교에서 제일 속가에서는 옛날에 요즘에는 그 제일 큰 놈도 아니고 제일 큰 종이 불효한 놈 그러면 아주 불효 막 심한 놈 그러면 욕 가운데 효를 중시했던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욕이거든. 불효 막 심한 놈 같이 큰 욕이었거든. 근데 이제 불가에서는 저런 외도 같은 놈이 뭐야 안 나오네. 외도 같은 놈, 그러면 이제, 외도는, 뭐냐면, 첫 번째 외도라 그랬을 때, 뭘 외도라 그러냐. 막 부처님을 믿고 안 믿고 그런 건 놔두고, 부처님을 믿어도 외도가 있어. 왜냐면 부처님을 귀신처럼 믿거나, 인과도 믿지 않고 이제 부처님을 믿고 다니거나, 또는 기본적으로, 니르바나라는 게 있다. 거기에 내가 글로 나아가겠다는 생각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전부 다 외도야. 외도 반대는 내도지, 그지? 내도는, 이게 우리 불가에서는 저런 외도 같은 놈,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큰 욕이. 아주 살인자보다 더 큰 욕이. 더 큰 욕. 그래서 외도가 뭐냐면, 첫 번째, 인과를 믿지 않는다. 인과를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건 인과라는 것이 모든 부분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해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것도 인과이고. 그죠? 그 다음에 선한 업을 쌓으면 성과를 받고 악한 업을 쌓으면 악한 가보를 받는다. 이것도 인과이고. 그 이제 또 이제 내가 이를테면 보리심을 발해서 보리심과 자비심을 내어서 내가 바람이를 닦아서 승부를 하겠다. 그럼 보리심과 자비심의 씨앗으로 승부를 하겠다 그럴 때는 그건 맞는 얘기가 돼. 인이 있고 그 다음에 육바람일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가가 이렇게 오는 것은 옳단 말이야. 근데 사람들은 이런 걸 우리가 보리심을 냈더라도 그걸 이제 우리가 법성계에 볼 때 초발심시 변정가 그런 발심을 처음 해가지고 마침내는 승부를 한다. 이 기간이 있거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언뜻 할 때 바로 깨달아 버린다 그러면 콩을 심어가지고 바로 콩을 수확하는 거랑 똑같으려. 그래서 인과가 거기에는 없어. 인과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성을 갖다 같이 가져야 돼. 인과라는 것은. 그럼 바로 깨달아 버린다라고 얘기할 때는 심었는데 바로
음이 올라와가지고 콩이 달려서 익어버렸단 말이야. 그건 벌써 인과에 반하는 얘기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세속적인 그 행복, 세속적인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그런 반조각 복이지만은 세속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짓지 않고 올 수 있는 것은 한 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인구가 48% 거의 50% 가까이가 종교인 건데 이 중에 90% 이상이 전부 다 복빌로 다녀. 불교건 기독교건 할 것 없이 전부 다 공이 똑같다. 전부 다 외도들이고 사기꾼들이야. 그렇게 해서 올 수 있는 인과를 믿질 않아. 인과를 믿으면 내가 짓지 않았는데 뭐를 달라고 빌 것인가? 빌지 않아도 지었으면 오게 돼 있고 빌어도 안 지었으면 안 오게 돼 있어. 내가 고통을 받으려고 그러더라도 나는 고통스러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도 내가 고통의 원인을 하나도 안 지었으면 고통이 오질 않아. 고통을 일부러 받으려고 해도 안 된단 말이야. 안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기복 기도를 한다. 복을 비는 기도를 한다고 하면 그건 뭐 엉당히 그건 외도지. 외도지. 악한 가보를 그건 외도이고 사견이란 말이야. 사견이란 말이야. 유병헌이만 사견이 아니야. 불교 내에도 절이라고 세우고 있지만은도 유병헌이 버금갈 정도의 사람 꽉 찼어. 막 주변에 꽉 널려 있어다. 인과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만약에 이제 불교에서 얘기할 때 지금 증명되지도 않는 어떤 뭐 절대자가 창조를 해가지고 절대자가 기름 화복을 다 주고 뺏고 다 한다. 그거 귀신 신학 까먹는 얘기지. 그럴 수 있는 증거를 대라 그 말이야. 그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실험적으로도 그렇게 돼야 돼. 왜냐하면 콩을 심어놓고 내가 기도를 해서 다시 되게끔 만들 수 있어야 된다고. 그걸 저거들은 기적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내가 짓거나 뭐 콩을 심으면 콩이 심은 결과가 꽃이 피어서 콩이 달릴 거 아니야. 그럼 가보고 결과가 오는 것 이거는 농사를 짓는 사람도 알고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도 알고 물건을 생산하는 사람도 알고 일상생활에서 전부 다 그렇게 되는 거야. 그 외를 벗어난 게 뭐가 있느냐 말이야. 우연히 오거나 또는 무슨 뚝 떨어져서 오는 것이 없단 말이야. 모든 원리가 다 그렇게 되게 됩니다. 모든 원리가.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치자고. 생자 필멸도 태어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죽게 돼 있잖아. 그 조건을 갖다 좀, 중등 조건을 조금, 죽을 수 있는 조건들을 좀 덜 만들면 조금 더 살 거고, 조금 덜 하더라도 뭐 별 볼일도 없지만, 그냥 죽을 조건을 많이 만들면 좀 빨리 죽을 거란 말이야. 그것도 조건에 따라 달린 것이지.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인간법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간단하게 그냥 태어났는데, 안 죽게끔 한번 해보라 그 말이야. 싹싹 빌고 막 뭐 한테 빌어도 괜찮아 그는 한번 해보라고. 이 세상에 그렇게 된 적이 없어. 그렇게 된 적이 없잖아. 인과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불법을 믿지 않는다.
불교 절에 다닌다 그런 것은 별로 의미 없어. 뭐 어디 절 다니요? 그것도 별로 의미 없어. 아, 그 절에 불상이 큽니까? 그것도 별로 의미 없어. 동양 최대 불상 뭐 맨날 법주사 자랑해봤지. 이게 뭔 의미가 있냐고. 오래된 절. 아, 지가 아무리 오래돼도 옆에 있는 바위만큼 오래됐겠어? 옆에 있는 바위는 최소한 30만 년, 50만 년, 100만 년 이렇게 다 된 것들이야. 100만 년 된 절이 어디 있어? 없단 말이야, 그런 거. 이거는, 그런 인과의 원칙에 의해서 내가 깨닫는 것도 그 인과의 원칙에 의해서 되는 거야. 내가 그런 원인을 심어야 되고, 그런 조건을 만들어서 내가 실행을 해야 되고,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결과가 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만약에 콩을 심어 놓고 조건이라는 것을 주지를 않고, 만약에 콩이 자랄 조건을 안 주고, 콩대가 이만큼 올라왔을 때 쭉 뽑아서 요만큼 올려놓으면 이 죽어버리지 살겠어? 갑자기 콩을 키워야 된다고 뽑아 올릴 거면 살겠냐고. 다 말라 죽어버리지. 인과를 벗어난 것은 0.0001%도 없어. 0.01%도 아무것도 없어.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미국의 나사의 화성 가는 무슨 우주선을 만들더라도 전부 다 인과의 원칙에서 다 만들어. 그걸 갖다 만약에 신이나 부처님께 기도해서 보낸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쓰게? 기도를 하는 것은 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지는 것 정도지. 이 불교만큼 지금의 과학적인 것도 없고 정확하게 논리적 비약도 없이 정확하게 말씀하는 얘기들이 불교만큼 되어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요컨대 인과가 없다고 보는 것, 업의 가부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게 기본적으로 행복이 안 돼, 복이 안 돼. 이게 안 닦인다. 이걸로 쓰면 안 닦이는 거보다. 안 닦인다. 우리 잘 안 닦이지. 없어. 그래서 이 복지관 다음 주 사와라. 요건데 있다고 보는 것, 요컨대 있다고 보는 것, 업의 가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내 가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복덕으로선 치의 원인에 복덕으로 선지의 원인에 상응하는 것이며 상응하는 것이며 세간의 바른 견해라고 한다네. 세간의 바른 견해라고 한다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게 원인, 그 다음에 조건, 그 다음에 결과, 뭐 플러스 이꼴 본다고. 그러면 이게 결과가 다시 원인, 그 다음에 조건, 그 다음에 결과. 이게 결과가 다시 원인이다. 그래서 콩을 심었다. 콩의 조건에 의해서 줄기가 되었다가 콩꽃이 피어가지고 콩이 달렸다. 그럼 결과가 나왔다. 그럼 그 결과는 다시 씨앗이 돼서 심어놓으면 다시 또 원인이 있고 원인이 됐고 그 다음에 조건이 형성되면 또 결과가 나고 그래서 뱅뱅 돌지.
그래서 이걸 이제 3세 인과라고 그래요. 요건 이제 원인이 과거가 되고, 그죠? 지금 조건이 현재가 되고, 요걸 미래가 되고.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다음으로 이렇게 이어질 때는 요 원인이 과거가 되고. 그래서 3세 인간은 거듭 과거, 현재, 미래가 다시 과거가 되고, 또 이게 현재가 되고, 미래가 되고, 이게, 그 이제 우리 그 법성계 9세, 10세 호상적 그랬어. 예? 9세, 10세 호상적. 예, 그 인과가 이렇게 자꾸 진행되는 것이 호상적이라 서로 이게 겹쳐 있단 말이야. 인이 과가 되고, 과가 다시 인이 되고 하는 그 서로 관계 속에서 계속 돌아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가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복덕으로 선취의 원인에 상응하는 것이며 세간의 바른 깨달음. 이게 이제 인과를 믿고서 인과 법대로 생활을 갖다 하기 시작하는 것이 그건 바른 견해라 그런다. 그리고 바른 견해라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삶을 살았을 때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뭐 인간은 생명체는 전부 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사는 것이니까 행복해지는 것과 불행해지는 것을 구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인과로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얘기 술을 먹으면서 술 한잔 했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 아냐. 절대 안 하고 자꾸 마셔봐. 나중에는 아주 무지무지하게 괴로운 결과가 올 거니까. 죽은 뒤에는 지옥에 가는 결과까지 같이 올 거니까. 그걸 먹으면서 친구들하고는 꼭 한잔 해야 되고 뭐 계속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로 인해서 어떤 고통스러운 결과가 올지 젊었을 때 구분을 못하고 무슨 말을 하면 자꾸 헛소리를 한다. 뭐 그렇게 먹어야 뭐 사업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먹어야 친구가 생기죠. 전부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구분을 못해. 어떤 것이 진정으로 내한테 행복하게 해줄지 구분을 못한다니까. 구분을 못하니까 계속 죽을 짓을 하면서 행복해질 거라 그러니까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안 되는 것이지. 전생에 원수가 아니면 술을 권할 수가 없어. 근데 죽어버리라고 권하는 거지. 죽으라고. 그 옛날에 임금 그 살해할 때 독약을 조금씩 넣어가지고 죽이거든. 바로 탁 독약을 넣어버리면 이제 나중에 걸리면 이제 뭔 독약을 넣은지 막 검사를 하고 그러면 알 거니까 이제 중독이 돼가지고 서서히 죽게끔 이제 독약을 갖다가 넣는단 말이야. 그래 뭐 정조가 그렇게 죽었다고 막 그런 소리들이 있지. 왕들은 그러니까 뭐 그 안에 뭐 이제 그 상궁이 그냥 그 상궁보다 밥을 갖다 왕보다 상궁이 먼저 먹어. 물도 마셔보고 젓가락도 다 쑤셔보고 그냥 숟가락 넣어보고 담가보고 다 먹어보고 그래 한 10분쯤 있다 죽나 안 죽나 와가지고 그렇게 먹는 거야. 참 보통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술을 갖다 친구라고 뭐야 그래서 하냐고 한 잔 따라줬다. 따라주면서 술 먹으라고 안 먹으면 또 억지로 먹이고 막 요즘 폭탄주에다가 무슨 폭탄주에 또 뭐가 있다더라. 뭘 또 뭔 주가 있고 뭐 해가지고 술을 갖다 퍼먹여서 그 결국은 겉으로는 너 참
뭐, 너를 위해서 술 한잔 사주고, 너 뭐, 속으로는, 딱 무의식적으로는 전생의 원수아지가 너 어느 때는 이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아서 죽어라. 그게 그 소리거든. 그걸 술을 누가 먹으라고 억지로 권하면 이 새끼가 전생에 내가 이 새끼가 말이야. 내가 뭔 원수를 쳤기에 이렇게 이 독약을 퍼먹이려고 그러는가. 그럼 얼른 잘 못했다 그래. 전생에 내가 자네한테 너무너무 잘 못한 게 맞네. 내가 그냥 자네가 그렇게 술을 갖다 나한테다 퍼먹이려고 그러는 거 보니까 내가 전생에 자를 갖다 그냥 아주 골탕을 미기고 애를 미겼나 보네. 나 좀 살아야 되겠으니까 술 좀 먹이지 마소. 원하는 전생이 있었거든. 좀 풀고. 또 자식이 태어났는데 애를 먹이잖아. 그것도 전생에 인연은 있긴 있었는데 약간의 원수 시간이 좀 있을 거야. 어? 아주 세게 원수가 자식으로 태어나면 부모를 죽이거든. 죽이는데, 죽이는 줄도, 부모는 죽는 줄도 모르고 죽어. 왜냐하면 지 자식이니까. 돈을 다 뜯기고도 돈 없다는 소리도 못해. 전생에 얼마나 빚을 많이 졌으면 모르겠어. 빚 받으러 와도 그렇게 지독하게 빚 받으러 온 것들이 없어. 지 뱃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안 준다는 소리도 못하고 그대로 다 뜯기고 뜯기면서 이자 하나도 못 받고 원금도 못 돌려받고 지는 쫄쫄이 늙어서 굶어서 쫄쫄이가 될 때에도 자식들한테 달라는 소리도 못하고 그렇게 간다니까. 그 원수가 얼마나 원수가 있으면 평생 뜯어먹고 가겠어요. 속 자리까지 다 빼먹고 가버리지. 아마 내가 볼 때는 자식이 내가 빚받으러 온 것이 제일 지독한 빚쟁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서로 짝꿍이 내가 빚받으러 왔을 때는 그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저번에 누가 어떤 보살이 와가지고 스님 내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왜 그러냐. 요즘에는 이제는 그 퇴직하고 나서 그냥 삼시세끼 밥을 해달라 그러는데 미치겠대. 전에는 출근해버렸을 때 아침에 그냥 얼렁뚱땅 해가지고 가고 어떤 데는 밥 못 해주고 가고 하는데 삼시세끼 밥을 해주라 그러는데 이게 숨이 콱 막혀가지고 이제 어디 나가면 어디 가냐고 빡빡 또 우기고 뭐 물어보고 어디 가면 뭐 하나요 그러면 또 애기 놔두고 나온 것 같대. 내가 40몇 년 동안 밥을 해먹였는데 또 이제 늙음하게 이제 내 밥 해먹기도 싫어 죽겠는데 또 이제 밥을 해주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아마 전생에 아마 그 남편은 전생에 아마 수락관 뭐였고 아마 당신이 어지간히 부려 먹었나 보여. 그렇게 안 하면 빚 받으러 와가지고 그렇게 찰거머리 같이 그렇게 하겠어. 그것도 아직까지 받아 먹을 것이 좀 남았나 보여. 빚 다 받으면 보통 가잖아, 그죠? 보통 빚쟁이가 빚 다 받으면 갚으리거든. 근데 안 가고 그냥 끝내 받는 거 보니까 빚을 아직 덜 갚았나 보여. 그냥 밥을 해줄 때 아주 정성을 들여서 해줘버리시오. 한 3끼 해줄 걸 한 끼에 탁 해줘버려. 정성 들여서 해줘버리라고. 그 보살님은 그래도 굉장히 순박한 양반이라서 정말 그럴까요? 그러더라고. 정말 그렇다 그랬어. 실제 그렇고. 그 남은 대복사도 전에 그런 게 있었잖아. 남은 대복사에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잖아. 하도 결혼을 해놓으니까 남편이 그냥 아침에 출근하면서 들에 일 나가면서 마누라를 계속 때려. 그렇게 이유도 없이 그냥 한 대 탁 때려놓고 나고 갑자기 가다 뺨을 한 대 얻어맞고 또
엉덩짝을 하나 얻어맞고 그냥 등짝을 하나 얻어맞고 맨날 두드려 맞아. 한 3년을 두드려 맞다 보니까 살 수가 없어. 그래 이제 대복사 이제 올라가니까 가서 이제 초파를 가니까 이제 뭐 좀 맞아가지고 멍도 들고 이제 그래 가서 아이고 도저히 내가 보살 갔다고 주의심 내가 그냥 그때는 또 여자가 갈 데도 없고 절에 출가나 도망 나와서 그냥 어디 남자의 비구니심 있는 절에 그 살겠다고 그러니까 아마 그 주의심이 상당히 천안이 열렸던가 봐. 그래 내가 고쳐드릴 테니까 염려만 가서 하시오. 어떻게 고쳐줄 겁니까? 그 묘가에 가면 띠풀 있잖아. 띠풀 알죠? 모사 그릇에 굽는 거. 그 띠풀을 갖다 이만큼 길어 올랐을 때 그걸 쫙 빼가지고 쫙 물에다 죽여 딱딱 눌러가지고 납작하게 만들어서 큰 단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문 앞에다 세워놓으라고. 그랬더니 하루 종일 한 3년 여태까지 두들만 했는데 하루 종일 오더니 그냥 들고 때릴 게 없으니까 그냥 그걸 한 다발 들고서 몇 대 부딪히더라고요. 그 실컷 얻어맞고 이제 속으로는 스님도 희한하다 또 두드려 맞을 것 같은 거. 그래가지고 아주 무슨 방치가 그런 방치가 다 있나. 근데 뒷나라 지금 효과가 있어. 3년 만에 처음으로 맞았는데 안 아픈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저거 치워버려서 내가 또 때리면 안 되니까 치워버려서 그 뒤로부터는 안 때려. 그 참 처방전도 희한한 처방전이 띠풀이 무슨 그러니까 이런 처방전 가르쳐 줄 때 도인은 가르쳐 주면 그 처방전이 되지만은 이거 띠풀 또 두드려 맞는데 띠풀 또 배다 놓으라고 그렇게 그건 또 다른 연일지 모르니까 그래 그 스님한테 뒤에 이제 소파에 가가지고 참 스님 말씀대로 했더니 그냥 그 뒷날로 바로 괜찮아졌습니다. 어째 그렇습니까? 전생에 그 마누라가 마부였대. 그 남편은 말이었고. 그러니까 말 짐 싣고 가면서 괜히 이라 해. 심심하면 해. 그 말이 맞으면서 얼마나 성질 났겠어. 다음 생에 한번 두고 보자. 그렇게 알았는지, 다음 생을 알았는지 뭔지 몰라도 태어나가지고는 그 결혼을 했는데, 인연이 깊으니까 이제 결혼을 하긴 했는데, 전생 원수 갚느라고. 그냥, 괜히 이유도 없어. 나가면서 들어가면서 쿡 집하고. 그렇게 살고. 그러니까 스님이 한꺼번에 다 맞아버리라고. 띠풀을 갖다, 가닥에 띠풀을 갖다 놨다. 실컷 일생 두드러 맞은 것 같으면 몇 대 후들 치고 나니까 다 두드러 맞고서 이제 그냥 풀렸다는 거야. 한 3년 하고 띠풀하고 해가지고 그러면 회개가 맞던가 봐. 회개가 맞던가 봐. 그래서 인가를 하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인 없이 조건 없이 그렇게 된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과가 하여튼 크게 빚을 돈을 띠먹고 안 주고 가잖아요. 그럼 자식으로 태어납니다. 나가지고 아주 탕 다 빼먹고 가버립니다. 집안 다 방하게 해놓고 갑니다. 자식이 태어났을 때 잘 살펴보라고 원수였나 아니었나. 원수였으면 일찌감치 잘 못했다고 그냥 애가 좀 빗나갈라 그러면 그냥 내가 잘못했다고 자꾸 빌어. 법당에 와서 그냥 하든지 내가 그냥 잘못한 게 많아서 우리 애가 저렇습니다. 내가 전생에 쟤한테 아주 엄한 짓을 많이 했나 봅니다. 하고 자꾸 빌어. 참여를 해. 그렇지 않고 싹 다 말아먹고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절절 내지 말고.
그래서 이제 정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인과법으로 딱 항상 봐야지 뭔가 자꾸 막연하게 되고 우연하게 되고 또 무슨 빌어서 되고 또 누가 주어서 되고 그런 거 한 개도 없어요. 전부 다 지가 지은 거예요. 100% 지가 지은 거예요. 지가 짓지 않고는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밥 한 숟갈에 밥 한 낫도 지가 짓지 않고는 먹으면 배탈이 납니다. 짓지 않고 먹으면 소화가 안 돼버린다니까. 전생에 지은 복이 없으면 소화가 안 돼. 내가 이 얘기를 하니까 그럼 내가 지금 소화가 잘 되는데 전생에 많이 지었나 본데 야 이 자식아 소화가 잘 돼도 내가 또 안 된 법이 하나 있어. 뭐라 그러냐. 소화가 잘 되긴 되는데 먹을 게 없지. 그 복을 지은 게 없는 사람. 소화는 잘 되는데 먹을 게 없으면 그거는 복이 없는 거거든. 또 먹을 거는 많은데 소화가 안 되는 것도 그것도 별 볼 일이 없어. 실상을 알므로써 유무의 극단이 정멸된 까닭에 악업과 복덕을 넘어서서 그것으로 악도와 선치를 벗어난 그것이 해탈임을 부처님께서 설하셨네. 그러니까 이제 요 얘기는 앞에 내가 지금 계속 한 얘기예요. 실상을 알므로써 유무의 극단이 정멸된 까닭에 양극단이라는 것은 지금 상대적 논리예요. 상대적 논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이 있다, 악이 있다, 또는 네가 있다, 내가 있다, 높은 것이 있고 낮은 것이 있다. 지금 우리 세상 사는 것도 무슨 높낮이를 따지고 살라 그러고 돈이 많고 적음을 따지고 살라 그러고 잘나고 못남을 따지고 살라 그러고 너와 나를 따지고 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그러니까 실제 공성을 느끼면서 일체 모든 것이 평등함을 갖다 아는, 그래서 유와 무라는 있다 없다라는 양극단을, 양상대성을 갖다가 떠난 것을 정멸, 그런 게 이제 유무의 극단이 정멸된 까닭에 악업과 복덕을 넘어서며, 그렇게 되면 이제 악하다 선하다 이걸 넘어서서 아까 지선, 시극한 선에 이른단 말이에요. 시극한 선이 되는 것이라 넘어서며 그것으로 악도와 선치를 벗어난 악도와 또 그 선이다 악이다 라는 두 개념을 전부 다 벗어난, 이분법적인 개념을 벗어난 그 니르바나의 상태를 갖다가 만드는 것을 갖다 해탈이다라고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결국은 이걸 갖다 이제 중도라 그래요. 유무의 중도라 그래요. 이 중도를 깨닫는다 그 말이 뭐냐, 상대성을 떠났다 그런 얘기예요. 상대성을 떠났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원인이 수반되어 태어남을 봄으로 물을 넘어선다네. 원인이 수반되어 소멸함을 봄으로 유 또한 인정하지 않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보면 참 이게 말을 갖다 용수보살 절묘하게 해놨어요. 어떻게 절묘하게 해놨느냐면, 우리가 무자성 그러니까 나의 그 영원한 본성이 없다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죠? 무자성이란 말은.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없느냐?
아무것도 없냐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태어난 것이 있잖아요. 그죠? 태어난 것이 있기 때문에 무라라고 하는 극단에 빠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없다라는 극단에 빠져. 지금 연기로서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그죠? 연기로서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성이라 얘기하니까 그러면 하나도 없는 거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갖다 잘못된 거다.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이 세상이 법계가 존재하는 것은 여기에 존재하는 모습을 보고 아무것도 없구나 이 생각이 사라져서 무라는 허무에 빠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자성이 없지만은 자성이 없기 때문에 연기로서 이 세상에 거듭 태어나고 거듭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유냐라고 했을 때 그럼 이게 절대적으로 있는 것이냐 그랬을 때는 죽는 것을 보고서 소멸하는 것을 보고서 유도 아니라 유에 집착하는 것이 사라진다. 그래서 비유비무라 그렇게 얘기해요. 비유비무다.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다. 왜 유가 아니냐? 지금 있는 그대로 지금 실제라면 있는 그대로가 실제라면 사라지는 게 없어야지, 그죠? 죽는 게 없어야 되잖아. 어? 사가 없어야 되잖아. 그러나 지금 있지만은 죽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유의 실상이 없다는 것을 알아. 그러면 죽으면 무가 되죠. 그죠? 무가 되는데 그런데 생성되어 있는 현상을 놓고 보면 또 무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유비무라고 얘기하는 것이야. 이걸 갖다 다른 말로 중도 그렇게 얘기해요. 중도는 사실 실제 실상의 모습을 갖다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하죠. 내일, 우리 이제, 시청 불자에 투표를 갖다 이제 내일부터 하거든요. 내일부터 이제 하니까, 한 달에 한 번 합니다. 시청 상황실이죠? 회의실. 예, 하니까 여러분께서, 그거가 아주 전부 다 생짜배기예요. 아무것도 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좀 같이, 전부가 하나도 되는 게 없으니까, 같이 좀 나오시는 거, 저녁 7시에 하니까, 나오셔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7시.